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다루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떠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땅의 최후의 날이 시작되면 세상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거예요. 때가 다가왔다는 얘기는 전 이제 다른 분들 통해서 들었지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을 가진 자는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때만의 도우심을 받으며 피할 길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 예수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절대 문제가 생기질 않죠. 그래서 예비처를 마련해 줍니다.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리 큰 재앙이 와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안 되고요. 또 그것만 안전해, 다른 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내려진 재앙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재앙에 대한 약은 요한계시록에 너무 많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인도하는 데를 알지 못해서 못 가면 이제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거 싸울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세상에 내릴 그런 재앙들이 오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후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최후의 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여기도 나오죠? 그게 한 군데 나오고 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하게 하는 역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이단이 세계에 75%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은 한국에 다 있어요. 최악의 이단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들이잖아요. 자, 바울도 계시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성경은 그 당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1절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1절에 나오는데 온전한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소위 당시에는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물론 교회에서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여기는 성령이 머물고 있는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1절에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러나 요 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요것이 뭐죠? 4장에서 다 모르죠. 그래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로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그러나를 만들었어요. 이 단어, 이 말씀이.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기를 만나기를 바랬지만 지금은 내가 너에게 서신을 쓰고 있다.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 서신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이 목회 서신이죠. 목회에 필요한 진리가 가르쳐주는데 자 여기 지금 디모데 전서도 역시 목회 서신, 목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 집에 해당되는 자들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사라져도요 교회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추억하는 것은 항상 에베소 교회가 지금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거잖아요. 예배당이 있었으면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럼 근데 성경의 관심은 그것에 모인 성도들이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예배당 엄청 많잖아요. 가톨릭 교회에 돔이 많잖아요. 그게 다 예배당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았느냐 그걸 하나님 관심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가 속였어요. 이 건물이 기둥과 터예요. 이 건물이 무슨 진리가 없거든요. 이건 다 안 믿는 사람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아니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이것은 우리가 모이기에 필요한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은 우리들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여야 됩니다. 이단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겠죠.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또 다른 의미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리들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터를 잡고 그 위에 세워진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워졌다는 의미예요.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터가 먼저지 기둥이 먼저예요? 터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나요? 기둥이 세워지고 터가 세워지나요?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여기 성경은 반대로 써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읽으시면 돼요. 터와 기둥이다 이 말이죠. 터와 기둥. 터가 세워졌습니다. 뭘로 세워졌을까? 바로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나니 없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경건의 비밀 큽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경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면 베드로후서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다르죠. 질이 달라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단어가 너무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뭐로 나타났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선육신 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육신의 씨앗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육신이 되셨지만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성령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시고 말씀 육신의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은 성령신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는 영으로 롭다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 보이시고 만국의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신 분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롭다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으셨습니다. 영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의롭다 받단 말이 이게 엄청난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신 자리에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은 죽지 않으시고 뭐만 죽어요? 몸만 죽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몸에 죽었잖아요.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자녀가 이루어지고 이 축복이 우리에 주어진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 오르셨습니다. 다시. 그게 승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려지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그래서 승기가 된 거예요. 승기. 원래 자본이 자기가 앉아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원래 자리예요. 예수님은 원래 영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곧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면 이것이 뭘 가리키느냐? 이것이 이제 사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신 것은 당시 디모데에서부터 시작된 최후의 날이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후일이란 말은 마지막 날, 최후의 날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말은 후일, 그러니까 뭐 며칠 후에 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어상으로 보면 비교급을 씁니다. 원래 헬라어는 비교급이 최상급이에요. 영어는 세 단계가 있잖아요. 원급하고 비교급 최상급이 있잖아요. 없어요, 헬라어는. 그게 두 단계만 올라가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급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도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은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목이 배신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배신자란 말은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과 의리를 더 저버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르지 못한 자들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다녀도 이게 이르지 못하면 역시나 떠난 거나 똑같이 징벌을 받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 행한 자들은 적게 맞지만 맞는 것도 같이 맞는 거고요. 우리가 가라지가 심어져서 가라지에 심겨진 그런 영적 관계에 맺어갖고 있으면 가라지가 심판날에 다 불의 심판을 받고 쭉정이도 심판을 똑같이 받아. 가라지나 쭉정이나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진짜 알곡만 필요한 거지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알곡성도 필요하고. 믿음에서 떠나면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그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세상에 믿음바 되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되는 게 분명하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배신하냐 안 하는 것도 결정되는 거예요. 결신 안 할 수 있는 그 배신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을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성령 받는 거,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 외에는 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안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 왜?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야. 믿음의 체계거든요. 그것이 때려 부셔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믿음의 체계가 와야 딱 믿어졌을 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안 떠나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 딱 정해놓고 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구원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안 받으면 그건 자기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다림줄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다림줄 안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림줄을 가지고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하나님은 안 알아줍니다.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에 떠난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을 가르칩니다. 완전히 구원이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확신이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확신하는데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속이는 영이 와서 속여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거 속이는 영이 와서 계시처럼 이렇게 주면은 그게 진짜에 따라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하나님 말씀 주셨어. 옆에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 좌쪽에 있어요. 내가 아는 분 중에. 자기 믿음 막 주장해요. 엄청 강하게 주장해요. 목사님한테 주장해요. 근데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영적 복음을 알잖아요. 그의 간증도 없는데 입에서 예수를 믿은 흔적도 없는데 나도 계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자기 믿음 주장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내 속에 흔적인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주시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닌 영에 속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외에는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귀신, 확실히 믿음과 상관없는 불신자 가운데 귀신이 와서 돌아다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거기가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 똑같습니다. 그들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마귀 가르쳐 주는 것도요,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끝에 열매가 달라요. 왜? 성령이 오셔서 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붙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거기로 딱 돌아가요. 근데 성령이 주신 바가 안 되면 이게 가는 것 같은데 예수 그렇게 가지 않고 다른 짝 빠져요. 그래서 이게 그릇된 진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소개했던 김여은 집사 얘기 잊었죠? 그거 보시면 그 사람은 30년 동안 무당 생활한 사람이라 귀신의 소성을 너무 잘 알아. 귀신 학은 쓸 수 없지만 귀신을 다 경험을 했어.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면 도사가 됐지. 30년이면 원래 10년만 더 도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달인이 되는 연도가 되게 10년이에요. 그거 하나만 우물 파면 10년 되면 달인이 된답니다. 거의 대부분.
확실하게 귀신의 정체는 마귀에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배신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존재는 사탄과 그 적인 귀신밖에 없는 거죠. 이 배신한 자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 이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식하고 거짓말합니다. 외식함이 거짓말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시네테이시스라고 해서 선악의 판단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내재하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나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능이에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슈네이데스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누구와 함께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외에 또 다르게 알고 있는 내가 있다는, 나는 게 두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한다, 슈노이다에서 발전한 개념인데 이것은 선우공지입니다. 선을 같이 알고 있는. 그래서 양심이 있으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구분해내요. 양심이 살아나면. 양심이 죽으면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이 다 선이야.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돼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양심은 마치 이성이 허위와 진리와 허위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듯이 양심은 선과 악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넣자 나와 있거든요.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인 맞았다는 말은 문자대로 말하면 달아오른 새로 태우다, 그런 것입니다. 낙인 찍는 새 도장으로 태우다,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배신한 자들이죠. 자기 양심이나 낙인 찍힌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짓 선생님들은 귀신의 세력들의 노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도망친 노예들과 죄인들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때때로 전쟁의 죄수들과 탄광이나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들, 그리고 군대의 징집자들에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못 도망가게 해서. 자,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낙인이 찍힌 것을 말하는데, 자, 노예를 매매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노예에게 신체 일부에 불로 지져서 자기 소유 표시를 해서 이걸 확인합니다. 그럼 어디 내가 기억하니까 딱 그것만 보면 알아요. 얼굴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또 하나 증표. 그게 낙인 찍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은 우리는 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위가 화인을 맞게 되면 점점 딱딱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감각이 사라져버려서 만져도 몰라요, 거기를. 그 부위가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화인 맞았단 말은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양심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은 같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조금 그냥 이렇게 부대껴도 좀 반대 돌려서 삽니까? 이게 옳은데 저렇게 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달프죠? 힘들죠?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도 감각을 갖지 못해서 무뎌집니다. 그 진리를 식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참 진리야 허위야 이거 못 구별합니다. 이성도 양심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이성이 바로 작동하려면. 근데 여기가 죽어버리면 이성도 이거 갖다가 놔도 여기서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이런 의지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이게 거짓말인지 참인지 구별 못하고 자기에게 그냥 주어진 이야기만,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막 이야기하네. 이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자, 그래서 그들은 소유는 마귀와 그 졸개들은 귀신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죠.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성경이 예수님 보는 목적이죠. 근데 이건 귀신들, 사탄의 졸개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쓰임받아 양심이 질질 끌려다녀. 응? 말씀대로 안 산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인 양 거짓을 가르칩니다. 마귀들로부터 조종받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자들이 배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최후의 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3절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때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같이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가르침은 에베소 교회의 금욕주의자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다.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적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 세계를.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만 선한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혼인을 불쾌하게 여기고 몇몇 음식은 먹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풍습은 에센의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파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42개. 제일 많아요. 바리새. 또 누가 있어요? 없죠? 에센의 파가 있는 거예요. 에센의 파는요, 숨겨져 있는 자들이라 안 나타나요, 성경에. 두 개만 나오면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그런 금욕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에스에네파에부터 시작해서 테라퓨테파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교리가 1세기의 교회에 들어가서 2세기경의 교회에 두루 퍼졌다고 그래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 쾌락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만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금욕해야 될 그런 어떤 규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나 똑같죠?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결케 되는 것이 금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제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금욕주의와 금식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도 시켰죠? 음식물은 처음에는 뭐만 먹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과일 먹게 했죠. 짐승들은 채소를 먹게 했죠. 나중에 창세기 9장에 넘어가면 사람이 동물을 먹게 허용하죠. 그리고 레위기에 넘어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딱 초식 동물만 먹게 하죠. 그날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하늘에 내려오는 환상을 보면서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는 이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 또 받아먹어라. 내가 선하게 만든 걸 네가 왜 악하다느냐. 그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번 보여줬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동물을 다 먹을수록 허용한 거죠. 그건 영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안 먹는 거 없죠? 거의 다 먹잖아요. 좀 징그러운 것도 먹잖아요. 안 먹어야 될 것도. 근데 또 먹지 말아야 해도 성경이 또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허용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셔야 돼요. 음식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끝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창조할 때 보시면 알지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궁창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셋째 날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것이 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은 광명체들을 하늘의 궁창에서 비추라 하시고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도 아침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창조장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다고 했죠? 다섯 날에는 물에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궁창에는 하늘 새가 나르라.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남자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물고기 새 그리고 가축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좋았더란 말이 원래 토브란 단어 자체가 선하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만 바꿔 쓴 거야. 하나님 만드시면 다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 있어야 될 것, 이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빛 창조물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 중에 음식을 먹는 것들도 다 좋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신앙에 해가 되지 않는 것. 그런 거 감사하러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구별되고 먹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다 먹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먹지 않고 안 먹죠. 이 차이. 해가 되는 거. 피지 말라면 피지 말고 마시지 말라면 마시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위배하면서 성경 하나님을 잘 믿기는 어려워. 왜냐? 내가 나를 속이니까 내 양심이 거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를 내가 속여야 하잖아. 그러면서 잘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나는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뭐 마실래요? 그러고 먹는 거지. 하나님이 이해해서 먹는 거 아니야.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거지.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들어간다 그 말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마시는 걸 먹는 거 마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일을 주셨으면 과일은 뭐 씻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뭐 쌀도 밥을 그건 껍데기 툭 짜 먹을 수 없으니까 밀도 마찬가지고 고기를 가서 가루로 만들거나 쌀을 까서 먹잖아요. 그런 것은 사람이 조제하는 것 잠시 들어간 거지 어떤 형태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인간이 조미료를 첨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내. 그럼 영양고수가 불균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너무 많거나 그래가지고 몸을 파괴하는 역사를 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사람이 제조해서 사람이 입맛에 맛있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람을 몸을 파괴하는 역할을 해. 그건 하나님이 선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구별해서 먹고 마셔야 되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얘기하고 있지 사람이 만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지 사람이 만든 무슨 과자나 빵이나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음료수 이런 거. 그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술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빵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썩지 않는 빵을 넣기 위해서 누룩을 안 넣잖아. 그래서 이제 순전한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것을 나눠 먹고 유럽에 가면 빵이 맛이 없잖아요. 왜? 주식들은요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으면 금방 질려서 못 먹어요. 여러분 밥이 막 달콤하고 그러면 못 먹어요. 금방 질려요. 한번 먹어보세요. 설탕 넣어갖고 먹어볼 사람 한번 먹어봐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그게 진리인 거예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육체적 쾌락이니까 기도하잖아요. 고린도서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관계 에베소 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음식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먹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혼인을 금하거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로 받지 않는 자들의 가르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냥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결혼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것만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만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깨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서 믿음과 말씀에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할 것이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소망은 이거예요. 디모데가 하신 말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친다는 여기의 의미는 아래에 놓다는 뜻입니다. 이거 뭔 말이냐면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맞아. 이걸 따라야 돼. 제시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이 딱 제시됐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시작이에요. 믿음을 갖게 되면 계시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계시의 믿음은 영원히 안 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계시의 믿음을 갑니다. 이걸 안 받으면 그냥 제시한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계시의 믿음 없습니다. 디모데가 이것으로 형제에게 제시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배신한 자들의 문제는 다 해결됐죠. 5절까지 해서 해결되고 올바른 신앙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길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좋은 일꾼에서 믿음의 말씀, 이거 당시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 지금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들, 가르침, 그것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따라와야 돼요. 버티면 안 돼요. 말은 데려가기 힘든다면서요. 말은 가기 싫으면 데려가기 힘들대요. 근데 물가까지 데려가도 물은 지가 마셔야 먹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목회자를 통해서 비전 주신 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바울을 통해 배운 것 받아들였죠. 그것과 또 좋은 교훈들을 따라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께 목회자에게 주시는 그것들이 있어요. 가르침. 그것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돌아오셔서 진리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건 기본적인 진리를 먼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일꾼이 되게 하고, 믿음의 말씀과 목회자 주신 말씀과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양육을 받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을 받으라는 말씀은 현재 분사로 수동태입니다. 계속 받으라.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가르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훈련을. 그것을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 딱 내려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면 세상에 어떤 성도들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딱 될 겁니다. 지금 영의 역사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돼서 세상에 어떤 성도보다 으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당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 성은 불경스럽고 늙은 여자의 신화를 버리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이 뒤가 또 나오죠. 이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망령된 것은 불경스러운 건데, 이거 뭐냐면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형편없어 사는 삶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삶이 형편없어. 그러고 사는 거야. 응? 그리고 믿음이 없어. 신앙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높으신도 모르고 사람의 생명 사랑하지 않겠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망령된 거죠. 여러분의 심령이 그 자리를 떠나기를 바라고요. 세상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을 구별해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탄한 신화는 늙은 노파가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말입니다. 이게 늙은 여자가 들려주는 이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 늙은 여자들이 가르치는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이 잘할 때 이야기해주고 그랬나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왜? 할머니들이 우리 집에 안 살았거든. 그래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와가지고 맨날 욕만 하지 좋은 얘기는 안 했다는 건 기억이 없는 거지.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늙은 여자들은 이야기가 헛된 가르침이 들어있는 미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속에. 미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을 표현할 때 이 헛된 허탄한 신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문구예요. 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단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가르치는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구구절절의 이야기들 이런 거 다 버리라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다 버리라고요, 여러분들. 다 사람이 지어낸 얘기지. 신화가 본 신화지 말 그대로. 지들이 만드는 이야기지. 누구 지음 써 있잖아요. 성경에는 누구 지음 안 써 있죠? 지은 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써. 이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버리란 말은 거부하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바울 세대는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 주신 말씀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경건이란 말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성령을 끊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려는 마음이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면 세상의 생각에서 잘라져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얽매인 생각들, 세상에 소속돼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끊으면 끊을수록 경건에 이르는 길이 빨라져요. 세상과 결탁해서 그거 못 끊고 줄이어지면 가시 그 밭과 같이 열매는 못 맺고 쭉장만 맺는 그것으로 인생 끝나면 어떡하고요. 세상에 엉망인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열매 안 맺거든요. 근데 여기도 속념을 끊어야 경건에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들, 생각들, 얽매인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 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늘 생각이 말씀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생각이 돌아가.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조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그건 이제 CEO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 경영자들이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이 아니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아니고 세상 잘 할 수 있고요. 신앙이 있으면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탄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길을 걷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기를 구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마음에서 그렇게 중심이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경건의 삶은.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만 자신을 맡기도록 하는 그 중심이 찾아져서 그 삶을 살도록 너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면 경건을 향하여 벌거벗고 운동하라. 이런 말이에요. 언어적으로는. 옷 다 벗고 운동하래요. 이 당시에 헬라 시대죠. 거기는 달리기와 격투기 하는 운동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장들이. 그곳에는 옷을 벗고 경기에 임했다 그래요. 요즘 대부분들도 옷 벗고 하죠. 아주 얇은 것만 입잖아. 지금도 경기도. 비슷해요. 다른 걸림돌이 있어서는 공기의 저항도 있고 불편하니까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 벗고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다 벗고 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의미야. 잘 알아들어야 돼. 여기서 옷 벗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럼 큰일 나. 못 알아들면. 무슨 말인지 알죠? 분명히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막 달뜨게 달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징그러워. 가증스럽다고 그래 성경에. 역겹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 아니고 세상 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 어린 애기야 애기.
그래서 이렇게 격투기 달리 경기장에서 이게 옷을 벗고 운동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든 매진해서 경건에 이르는 성도의 생활을 하는가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얘기죠. 보려부터 운동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라. 경건에 이르도록.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달려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런 마음의 준비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일 없이 성경대로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얻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건 성경을 알아야 되는 문제이지 기도로 다 얻어냅니다. 그것은. 왜?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받고 주고 받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얻는 사람들은, 영적인 높이가 높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봐도 그냥 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또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그렇게 믿음이 바탕이 되면 그것도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의 체계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럼 나중에 그걸 가르쳐서 또 가르치려고 하면 성령이 가르친 말씀과 자기 말을 확 비교해 생각을. 자기가 취소하려고 그래. 그래서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미 서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면 따라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세우는 것 안 치우고 주님의 말씀을 쓰겠어요? 그걸 누가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인정하고 그걸 내려놔야죠. 이건 아닙니다. 이 작업을 많이 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서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이 작업을 안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믿음을 쌓으려고 한 사람들은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할 시기에 무너집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생활이. 다 잘 사는 것처럼 생각돼. 믿음 생활이. 근데 그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할 믿음을 안 믿는 거죠. 자기 생각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근거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뭘 믿어야 되지? 찾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없어진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때는. 이유가 정확해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회개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얻어낼 것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근데 이 복음을 여러분 다 들어야 하잖아요. 언제 들어가요? 설교도 기르면 안 되는데. 자, 마지막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이란 말이나 훈련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실질적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고대 운동을 경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훈련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 뛰려고.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죠. 그냥 외식적인 신앙행위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없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거. 가져야 할 믿음 없이. 그래서 철야 기도하고 막 한 것이 그 기도한 자체가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자, 믿음은 없는데 성경에 금식하라고 하니 금식 기도를 해. 나는 금식한 것이 신앙이야. 하나님이 주고받는 건 아무 관계없어. 그런 것이 육체의 연습인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철야 기도하려는 뜻도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붙잡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종교 행위로 하는 거지. 그게 육체 연습이야. 그러면 조금 잠시 동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잠시 유익이 있어. 여기는 그렇게 나오죠? 잠깐 동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금식 기도하고 나왔으면 얼마 동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나가면 똑같아져요. 그것은 말씀에 따른 금식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를 갖는 게 어렵죠. 육체 훈련이 얼마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원어는 유세베이아입니다. 경건, 신앙심이 기쁨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얽매인 생각을 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려는 마음과 태도가 치유된 사람. 삶의 방식이 딱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범사에 유익이 많다. 어떤 건가?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많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약속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때문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도 금방 못하고 말씀 붙들어 주시죠. 내가 힘들 때.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너 지금까지 뭘 믿었냐 그래도 다 뭘 믿었지? 믿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흔들리는 거지. 근거가 없는 신앙이.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뭘 해? 육체적인 연달을 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나 기도해야 돼. 막 그래도 나 기도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꼭 미신처럼, 응? 내가 막 빌고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런 유익이 없는 거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평안하죠? 어떤 건 평안하죠? 기도를 하고 나면 편안하죠? 성경 말씀도 많이 배우면 좀 편안하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해요. 신이 경건으로 안 들어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빨리 식어지고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경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합니다. 어떻게 보장하냐? 금생과 내생에. 그 우리나라 말은 우리 성경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딱 보입니까? 딱 순간 듣는 순간에 뭐라고 느껴집니까? 그 단어. 응? 이게 꼭 불교 용어 같은 게 있잖아. 전생도 돌 것 같고, 금생도 있을 것 같고, 내생도 있을 것 같고. 응? 현생이 있으니까 내생도 있어야 되고, 전생도 있어야 되죠. 불교 용어 같죠? 이, 금생이라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리킵니다. 생애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조애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유익을 받고 내생 그러면 장차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유익을 받고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놨어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이 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힘들게 보이지만 그 약속이 딱 들어오면 이거 고단한 게 아니야. 나는 더 큰 소망이 있어. 이것은 땅에 보이는 조그만 게 아니고 근데 이 땅에서도 생명을 지켜주니까 약속이 되니까 내가 뭐가 부럽겠어요 세상에.
내 생명 하나님 지켜준다 약속해놨는데 내가 뭐가 부러워요? 내가 어떻게 죽든지 어떻게 내 삶이 힘이 들더라도 나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미 난 내 생명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다 오픈해 놨겠어요? 목회자만 있게 만들지 그래요. 그렇죠? 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경건의 삶으로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이 뜨겁게 살아가는 거, 열심을 갖는 게 영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열심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히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배신한 신앙의 그 문제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들의 삶은 이런 삶을 나타났다. 그걸 안 따라가고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 문제 해결했죠. 그래서 그게 안 가면 돼요. 또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부인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과 관계 끊으면 돼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영이.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절교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경건한 자의 신앙에서 얻는 복까지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바로 그거죠. 우리 삶의 목표는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디모데전서 3장 14, 1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복음, 그것들이 여러분한테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증거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룩한 영으로 붙들림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그리고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만 이루기 위해서 단순하게 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인과 같은 존재. 어떻게든지 쇠사슬을 끊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목숨을 다해서 그걸 찾아야 돼요. 한번 찾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처음 찾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아가지고 내가 이 생명 얻었어 이렇게 한 사람이 적답니다. 들어간 문도 좁은데 그것까지 얻어낼 때까지 좁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죠. 좁은 거야. 이게 얻는 사람도 좁은 거지. 굉장히 좁아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피부로 닿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가오는 시대에 재앙이 올 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걸 유일한 방법은 성령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대안.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도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탈락하느냐 탈락하지 않느냐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열쇠예요. 기름. 회개와 성령 받는 이 복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서 하늘에 속한 소망으로 넘치는 삶이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